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유대교에 물들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비정상적인 것을 마침 정상적인 것처럼 사고했던 그런 삶이라면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먹고 마실 의미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한 채 남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사울을 위해서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치셨던 것은 꺾으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는 데에 주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까닭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이 다시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증거합니다. 이 순간까지 사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선의 비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비늘을 눈에 끼고 살 때에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안에 비늘이 끼어있던 사울에게 진리가 바로 투영될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인식될 리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늘을 끼고서는 모든 것은 왜곡됩니다. 비늘을 끼고서 그가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낼수록 그 결과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목회자가 되는 것도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둘째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을 타 종교의 신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근교의 사찰에 가서 불상을 훼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계명 속의 우상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타 종교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율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1계명에서 당신의 유일신 되심을 천명하신 하나님께서 타 종교의 신상을 금하신다면 타 종교의 신 자체를 인정하시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출애굽기 20장 23절이 직접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은 절대로 타 종교의 신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습이든지 땅에 있는 것의 모습이든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우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 무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 속에 가두어두는 우를 범합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비늘을 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허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지만 그가 믿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견과 신념이 빚어낸 하나님의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할 때에 그 비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뒤에 사울이 비로소 다른 영안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비로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역사 속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일관했던 그 사울의 삶과 그가 보았던 하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비늘이 벗겨졌던 사울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은 사도행전 1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사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행하셨던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이 만났던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현존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바른 신앙은, 바른 목표는 하나님의 현존자 되심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랑스의 샤를로 푸코라고 하는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가톨릭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사하라 원주민이 쏜 총에 의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샤를로 푸코가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 속에서 샤를로 푸코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샤를로 푸코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회자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합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말하는 것만큼 내가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건은 현존자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집중되면서 시작됩니다. 카인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에 가서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자기의 감정 앞에서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던 다윗은 남의 아내를 데리고 구중궁궐 밀실 속에서 통정을 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욕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도망을 갔을 때에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 가운데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가 친척을 떠나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객지에서 까닭없는 두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교와 봉사, 섬김의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치밀어 오르는 감정 앞에서, 욕정 앞에서, 욕망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동쪽 지방에 떼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저 수사가 형제가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 공동체 한가운데에 예배당을 지어 두었습니다.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외부의 빛은 완전 차단됩니다. 그리고 벽에 뚫어둔 아주 작은 창문, 그것도 스테인 글래스로 채색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외부의 빛이 신비스럽게 들어옵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회를 할 때는 전부 다 촛불을 켜둡니다. 집회를 할 때 그 떼제 공동체의 수사들이 하얀 옷들을 입고 붉은 띠를 뒤에 두른 뒤에 바로 그 떼제 공동체의 한 중간에 일렬로 앞을 보고 앉습니다. 나머지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수사들을 보도록 자리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가창력이 뛰어난 수사가 신비스럽게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터전으로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떼제를 또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낀 뒤에 내 삶의 현장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 위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께서 떼제에 들으신 김에 제네바를 오시고 싶으신데 한번 만날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한 3개월 후에 미국에서 그분으로부터 또 편지가 왔습니다. 새로이 목회지를 옮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떼제를 방문할 계획인데 언제 떼제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다시 제네바에서 한번 만날 수 있겠느냐 편지를 보내셔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새 목회지를 옮기셨다면 왜 새로운 목회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지 않습니까? 왜 목회지를 옮기시고 할 일이 많으실 터인데 이 프랑스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있는 제네바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 전도단 YM, Youth Mission이라고 그러죠, 요즘. 예수 전도단의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갑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갑니다. 문제는 한 번 갔던 사람이 2번, 3번 또 갑니다.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YM의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경영하는 열방대학의 가장 큰 재원이 한국 교인에게서 나온다고 그분들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로잔 YM에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들에게 차편이 있을 때 70km 떨어져 있는 제네바 한인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꼭 제가 묻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결같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이곳에 와서 느꼈습니다. 교인들도 같은 대답이고 목사님들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으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모두 비싼 돈을 써서 로잔에 가서 느끼고 하와이에 가서 느낀 뒤에 틈만 나면 우리의 표현대로 답답하기만 하면 왜 그곳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에 희복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희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신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 까맣게 잊고 살면 됩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괴리되는 희복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인 양 자식에게 세습으로 물려주는 목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정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기업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그 기업의 총수에 앉힌 목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다.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이 만나서 고백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현세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과는 틀리게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현세주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탄과 대결을 벌이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다. 그것이 무엇에 관한 대결입니까? 사탄은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 권세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한테 굴복 한번 해봐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 유혹한 바는 현세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 보이는 것을 네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려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토색 흙, 민둥산들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든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대결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의 특징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 또한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황금을 붙잡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던 눈에 보이던 황금은 모세가 던진 말씀의 판에 의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말씀을 받은 그 현장에 한번 서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500m 지점에서부터 걸어 올라갑니다. 2285m니까 약 720m를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해 뜨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 1시부터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코스는 얼마나 난 코스인지 등산 전문가들조차도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한 3시간 걸쳐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시내산 제일 정상 위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의 문을 언제 걸어 닫았는지 예배당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쇠사슬은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문은 녹이 쓴 쇠사슬로 잠겨있는 반면에 바로 그 조금 아래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온갖 기념품들과 한국 라면을 파는 아랍 상인들의 가게입니다. 문 닫긴 시내산 정상의 예배당, 하나님도 예수도 전혀 상관없는 아랍 상인들의 불활성을 이루는 가게,
여러분, 저는 시내산 정상에서 오늘날 병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현세주의자들만 양산하는 우리 교회의 실상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부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트가 미 정부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당해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건 법은 반독점법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경쟁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하게 경영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미 정부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제네바를 출발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회장이 미 정부에 중재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제재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건 반독점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록펠러와 카네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불의하게 경쟁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던 당시의 악덕 기업가 록펠러와 카네기를 제재하기 위해서 미 정부가 반독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경영하던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인가요? 석유회사, 독점적으로 있던 회사는 24개로 쪼개어졌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사회의 재산을 환원해서 오늘날은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던 시점에서 미국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을 악덕 기업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아서 록펠러처럼 살자고, 카네기처럼 살자고, 이런 설교가 아직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현세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둔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존경받을 분이겠습니까?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정경의 대상이 됩니까?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로 살아오신 그분의 말년이 지금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놓고 아들이 싸웁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형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문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목표를 두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그와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세주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로마에 가면 옛날 로마 공화정 시대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지를 가리켜서 포로 로마노라고 합니다.
그 로마노 한가운데에 신장로가 뚫려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권력을 잡았을 때에 자신의 동맹국 원수인 히틀러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를 영접하기 위해서 로마의 2000년 된 유적지 한가운데에 고가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 고가도로 아래쪽에 바로 포로 로마노의 그 유적지 속에 말년에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직전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그만 지하 감방이 있습니다. 바로 무솔리니가 만든 그 고가도로 한 길 옆에 시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저의 동상에서 보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지하 감방이 보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방에서 올려다보면 시저의 동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저가 그 학력에, 그 가문에, 그 경력에 당시 바울이 그 학문에, 그 경력에 당시 시저의 줄을 잡으려고 했으면 왜 못 잡았겠습니까? 그는 시저의 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 감방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후유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섬김과 봉사를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바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서신서에 기록은 하면서도 현세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현세를 목적으로 살았더라면 그가 쓴 글이 성경 속에 들어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현세를 뛰어넘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에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비늘이 벗겨진 뒤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행한 고백입니다. 태풍이 시작될 때 행한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나 태풍이 심했든지 성경은 광풍,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화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먹는 식량까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나흘이 지났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광풍 속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행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또한 말의 고백처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만 가능합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현존하심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피안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몬타누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천의 박태선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주어진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주의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세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어진 현실의 삶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작은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나 데려가시오 피안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노라 고백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로마의 토굴 속에 갇혀 있다 참수형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로 25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지금 나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신다면, 너 죽어서 하늘나라 내 곁에 와서 살래? 이 땅에서 살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신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당신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피안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뛰어난 실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네바에는 여름 8월달이 되면 제네바 축제가 있습니다. 제네바 주정부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입니다. 작년 제네바 축제의 일환으로 제네바 주정부가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8월 둘째 주일날 깔뱅이 개혁을 지휘했던 생피에르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달라이 라마를 모셔다가 티벳 라마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주중에 강의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였습니다. 공허한 이념들의 단어로 섞여 있는 서구 철학자들의 책보다도 가사장삼을 하나 걸치고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언어에 훨씬 더 힘과 무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설교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어느 서점에 가서 행복을 주제로 하는 철학 서적을 꺼내면 다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참여한 제네바 시민의 숫자는 5,000명이었습니다. 생피에르 대성전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0명은 밖에서 스피커로 들었습니다.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설교를 끝낸 뒤에 달라이 라마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센트럴 파크에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운집한 뉴욕 시민의 숫자는 4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CNN 방송이 달라이 라마와 티벳 불교에 대한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라이 라마가 라마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면서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흐대 외부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There is no external creator. 창조주가 있다면 그대의 내적 마음이다. 오늘 서구인들은 그 이유 때문에 그의 설법에 심취합니다. 서구인들은 과학의 진보와 물질 문명의 발달로 그들이 이미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익스터널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신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달라이 라마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크라이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는 위대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왜 인생의 소중함을 몰랐겠습니까? 왜 제 자신을 아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젊음을 어이없이 다 탕진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내 부모 앞에서, 내 아내 앞에서, 나의 친구들 앞에서, 아니 내 인생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혀를 깨물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결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탕의 나락 속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던 분은 결코 제 자신의 이너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External Creator.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기에 이 보잘것없는 제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창조해 가시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 삶을 그분에게 바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나의 업적이나 행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시라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5년, 10년 당신이 맡아서 목회를 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욕하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맡아서 수년 동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욕하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새로 입히져 주시듯 내 목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를 통해 새로이 빚어주심을 믿을 때에 어찌 교회의 분열과 대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던 분열과 대립은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인간적으로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대가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목회자로서 모난 내 심령을 가다듬으시기 위한 끌로 그분을 사용하신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회 시대에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분열과 다툼과 대립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개척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면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들과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사람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예배당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당신의 자식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한국교회는 비로소 평화의 전당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될 것입니다. 핀들이 벗겨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을 누가 송사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비밀이 벗겨진 뒤에 바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바울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로잡히던 그 현장에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행 중에서 바울 혼자만 주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바울이 더 의롭고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 그룹의 괴수였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자신은 토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토록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다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훨씬 비도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는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네바에 제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사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세척기 안에 걸어 넣고 끄집어내고, 빨래하는 날이 되면 빨래 세탁기 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줄에 널고 마르면 손질해서 넣고 집안 청소해야 하고 와이셔츠 제 손으로 데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설거지하지 않고, 제가 제 와이셔츠 데리지 않고, 제가 제 집안 청소하지 않고, 매일 빨래하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고 방을 치우고 내 내일을 세탁하는 것이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 행위가 초점 맞추어져 있는 그분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는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비해서 양적인 면에서는 3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찬송가 앞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만 그 찬송을 삶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무식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듯이 자신이 비록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계산으로 목회지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1, 2년은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믿을 때에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참된 섬김과 봉사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바울의 문에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이 5번째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바울을 불러내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예수 하는데 그 예수 믿는 도의 내용이 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3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도의 요체는 첫째로 의요, 둘째로 절제요, 셋째로 심판이다. 바울은 심판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우리 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절제는 저절로 되겠지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앵크라테이아, 절제는 절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절제하면 절약과 같이 생각되기가 참 쉬워요. 성경이 말하는 앙크라테이아는 칼로 물을 치듯이 잘라 버리는 겁니다. 마약 하루에 3대 맞는 사람에게 마약 절제 좀 해라, 한 대만 맞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끊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절절로 절제가 되겠죠?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울 리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의 삶 속에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버릴 것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이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 언제든지 앙크라테이아 할 수 있습니다. 앙크라테이아 할 것을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결과적으로 수반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하나님의 셈하심, 카운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시간, 가능성, 탈란트를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러면 두 가지를 믿어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것과 현존자이신 것과 두 번째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셈하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목회의 안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평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평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결코 하나님은 평등이라고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원서, 헬라어 원서로 다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평등, 이퀄리티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줍니다. fairness,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justice는 결코 이퀄리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justice는 fairness입니다. 제네바에 블랭빨레라고 하는 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장 끝에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지만은 그 블랭빨레 교회가 특별히 예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네바 시 자체가 문화재로 아끼는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이 작년에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구라파에서는 흔히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부를 개조해서 여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집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서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블랭빨레 교회일 경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예배당에 술집을 차린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예배당에 술집을 차렸으니 이게 뉴스거리입니다. 제네바에서 발간되는 트리뷴 드 제네바라고 하는 신문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서 한 면 전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왜 술집을 예배당 안에 차렸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제네바의 젊은이들이 다 술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술집을 차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창녀촌에 빠진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창녀촌을 만들어야 합니까? 제네바 한인교회 청년들 몇 명과 그 술집이 된 예배당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을 빨간 카텐으로 이렇게 막아뒀습니다. 이쪽은 예배당이고 저쪽은 술집이에요. 보통 예배당은 다 하얀 페인트 아닙니까? 뭐 외국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핑크 빛으로 다 바꿨습니다. 조명도 다 술집 조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즈 음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고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자기의 생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과 자기가 목회하는 예배당에 술집에 빠진 젊은이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술집을 차리는 아니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합상사 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십니까? 군밤을 파는 아저씨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회가 끝난 뒤에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시간에 집에 가서 낮잠 자시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셈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심판임을 믿으십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마지막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가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그 천한 사람들 속에서 사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자신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거기에서 나를 본받아라는 말,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인들로부터 대접받고 존중받고 위함받는 행동을 본받아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던, 인간을 섬기고 봉사하시던 그 하나님,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을 본받을 때만 우리 목회자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점을 가보십시오. 섬김과 봉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의 책들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섬김과 봉사를 매일 본다면 왜 그런 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제네바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장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스위스 전 국민은 캐톨릭 신자가 더 많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직접 응답한 바에 의하면 나는 개신교라고 응답한 사람은 42%, 47%는 캐톨릭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남쪽 유럽 국가들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24일 밤 12시에, 그러니까 25일 0시지요.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성탄 자정 미사를 전 유럽 TV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을 다 봤습니다. 그동안 캐톨릭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보거나 참석해보거나 하지만 교황이 직접 집전하는 미사를 본 것은 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수긍이 되는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황께서 성지 순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모든 언행들, 참 그분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임을 다시 실감하게 해줍니다. 참 존경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교황이 왕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왜 왕관을 써야 하는가? 그를 통해서 읽어봤더니 로마 캐톨릭 교황이 소위 교황으로 등극할 때에 쓰는 모자에 박혀있는 모든 보석의 금액의 합계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취임하던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따지니까 우리 돈으로 65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셨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유로뉴스 시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보여준 직후의 뉴스가 뭐냐 하면 그날 교황이 자신의 새 승용차를 시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일 벤츠사가 특별 제작한 차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타려고 하면 자동차는 낮기 때문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일단 자동차를 타려면 몸을 굽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 교황청에서 준비한 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는 교황이 탁 앞에 서면 자동차 천정이 착 열려버려요. 서서 자동차를 탑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면 천정이 닫혀요. 그 자동차에 교황, 왕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 2개 있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공식 문서에 자기의 직함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 종의 종. 이 편지를 받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관을 쓰고 그 왕옷을 입고 정말 섬김과 봉사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황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빈민의 옷을 입고 갈릴리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다. 저는 25살 때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전에 25살 때 집사를 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교회 카펜 너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면 언제든지 교인석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면 돼요. 무슨 청년회, 고등학교 때는 학생의 활동만 하면 됩니다. 집사가 되어서 서기, 재무 일을 맡으면서 교회 카텐 너머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해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라, 버리라, 그저 주라, 자기를 부인하라.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부흥회가 끝난 뒤에 그 부흥사께서 받아가시는 사례금의 금액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그분이 교단 위에서, 강단 위에서 주를 위해서 버리라, 포기하라, 주만 바라봐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사례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의 교회에서도 어마어마한 고액 봉급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천덕 신부께서, 예수원 대천덕 신부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회자가 정말 존경받고 싶으냐? 조금만 가난하게 살아라. 네가 100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80원으로만 살아라. 평생을 교인들이 존경한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타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시게 되면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받는 위로로 족한 줄을 아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의 첫 번째 내용이 받는 요를 족한 줄로 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으면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비로소 생명력을 지닙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늘이 벗겨진 것은 바로 바울 자기 자신에게 대한 비늘이 벗겨진 것과 동일했습니다.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사울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 어원을 찾아가 보면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자신의 가문으로 그는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구나 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은 첫 번째 왕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비늘이 벗겨진 뒤에 사울은 스스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파울로스, 그 단어는 파우오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파우오라고 하는 이 뜻은 작다, 단념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미물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삭둥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70년도 초에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입니다. 그때 본사에 있는 고문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일날 조선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억함과 동시에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한국까지 와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 빨리 시신을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 단 타살이 아니라는 자연사라는 의사의 확인만 받아다오. 제가 그 당시에 그 회사에서 제일 말단이었기 때문에 그 구전 일 심부름을 다 제가 했습니다.
그분의 시체를 당시 명동에 있던 성모병원 정환실로 옮겼습니다. 시체를 다 염을 했습니다. 장의사에게 연락해서 관이 왔습니다.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이제 내어 보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전날 그분은 1등석 여객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분의 백 속에 남은 유품 중에는 돌아가는 1등석 리턴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이 어디에서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김포공항 여객청사 뒤에 화물 하치장이 있습니다. 관이 거기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형 저울 위에 관을 넣어서 화물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은 사람이 앉는 의자 밑바닥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람이었는데 죽고 나니 화물입니다. 작년 9월 20일 날 독일 뮌스트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부인이었던 라이사 여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온 세계를 감동시켰던 고르바초프의 열정적인 헌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갔습니다. 9월 21일 날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옐친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와 정적이고 대통령 취임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특별기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그 특별기가 도착할 때 유럽의 뉴스들이 중계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특별기 트랩을 딸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트랩 밑에서 고르바초프를 둘러쌌습니다. 제 시선은 그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고르바초프 뒤에 있는 모습으로 제 시선이 가서 박혔습니다. 바로 비행기 뒷공문의 화물칸이 열어지고 라이사 여사의 관이 화물칸에서 나왔습니다. 라이사 여사는 그 남편이 미국과 함께 세계의 권력을 양분하던 초강대국의 제1인자일 때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성 중에서 가장 정점에 섰던 여성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화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숨을 쉽니다. 들이마십니다. 내뿜습니다. 또 쉽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못 들이마시면 끝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의지할 것이 없노라. 죽음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비행기 속에서 여객입니다. 끝나면 화물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작년에 아테네에서, 터키에서, 대만에서, 멕시코에서 대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보도하는 TV를 통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막론하고 건물이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지난 뒤에 구조대원들이 가서 사람들을 끄집어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풍 아파트도 또 마찬가지죠, 그죠? 건져낸 사람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하얀 모포를 씌워서 안고 나와서 앰뷸런스에 실었습니다. 그 사람 코끝에 호흡이 사라졌으면 어김없이 시커먼 대형 쓰레기용 플라스틱 비닐을 씌워서 나왔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대형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현존자이신, 영원자이신,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무엇을 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나에 대한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가식적인 구호에서 벗어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섬김과 봉사를 마음껏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안식년을 했습니다. 안식년이 시작되는 제일 첫 해에 제가 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느라고 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 묘소는 서울 근교에 있기 때문에 늘 갑니다만 조상들의 묘를 찾지를 못해서 제 아이들을 데리고 조상 묘를 성묘를 갔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에 부산 해운대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월달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 아이들이 해운대 해변가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파도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놉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 해운대 해변가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여름 방학 되면 제 친구들과 함께 가서 놀던 곳입니다. 때로는 파도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해변가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제 젊음을 노래하고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수년이 흘러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놉니다. 모래사장도 파도도 동백섬도 하늘도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대의 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의 내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의 창문을 통해서 해운대의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여러 번이나 제 자신에게 반문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말인가. 제가 98년 8월 달에 9월 달에 제네바로 간 뒤에 틈이 나면 암스테르담을 한번 방문해보리라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제가 1972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던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발을 디뎠던 그 공항을 왠지 가고 싶었습니다. 작년 말에 베를린을 다녀오는 길에 KLM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암스테르담에 기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비행기 사정에 의해서 3시간을 연발하게 되어서 제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도에 비해서 암스테르담 공항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 관계자들에게 물어서 1972년도에 있던 청사 건물이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서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27년 전처럼 수많은 승객들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 승객들 속에서 저는 저를 찾았습니다. 27년 전에 24살의 나이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이 극도의 작은 나라에서 유럽에 첫 발을 내딛던 그때의 나는 어디에 갔는가? 그때의 나는 사라지고 없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해운대에서 젊음을 노래하던 20대의 제 자신도 지금의 제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농축되어서 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 이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빈을 벗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하여 빈을 벗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분을 바로 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참된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축적될 것입니다.